교회는 이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5장 4절로 6절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1279면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1279면입니다. 말씀이 오늘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길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어떤 향락과 쾌락이 극에 달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 권력자들이 핍박하고 착취하는 그런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남유다 출신인데 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의 메시지는 주로 행악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경고였는데요. 그럼 왜 북이스라엘이 그런 어려움, 이런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받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여로보암 2세 13번째 왕입니다. 그 왕에게는 여름에 사는 궁전과 겨울에 사는 궁전이 따로 있었대요. 두 집 살림을 하는데 이거 세금 많이 물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집을 짓는 것도 대충 짓는 게 아니라 상아와 백향목 같이 수입품으로 아주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그 속에 좋은 것들을 갖추어 놓고 계절을 따라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산다는 것. 여로보암 2세가 그만큼 사치와 낭비가 심했던 왕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귀족들은 어땠을까요? 6장 4절에 보니까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약한 백성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낌 없이 괴롭히고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들의 삶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상아가 전적으로 수입품이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상아로 만든 침상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옥침대에서 잠을 자도 좋은데, 그죠? 이부자리보다는 그래도 나무 침대가 좋고 나무 침대보다는 옥침대가 좋은데 비교도 안 되는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더 심각한 모습이 2장 6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인데, 그들이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전당 잡히는 그런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겉옷을 뺏어서 돗자리 깔고 그 위에서 아주 술 파티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뜨겁잖아요. 근데 밤이 돼도 뜨겁잖아요. 이스라엘은 낮에는 여름이고 밤에는 한겨울이니까 이 밖에서 사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거 뺏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뺏어서 돗자리로 깔아놓고 그 위에서 술 파티를 벌인다는 거예요. 의인을 은값으로 받고 팔아버리고요. 가난한 사람을 신 한 켤레 값으로, 신 한 켤레 값도 아니고 신 한 켤레를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사고 판다는, 노예로 서로 넘기고 산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사회였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한 아주 선포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면 그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면이 아니고 덤이지가. 이 얘기는 100명 남가놓고 1000명이 싸우러 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1000명이 전쟁하러 딱 나갔는데 돌아온 사람이 10분의 1이 1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100명도 못 참고 또 전쟁하러 나갔는데 돌아온 사람이 10분의 1이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상황은 한없이 교만했던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이런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오늘 읽은 말씀에도 2번이나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죄는 징계하시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과 회복의 그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해야 살리라. 아멘. 사실은 그리하면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그리해야라는 뜻이에요.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소망의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어떤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세탁기가 다 돌아갔다고 연락이 와요. 그죠? 밖에 나가면 불 켜고 나갔다고 다 연락이 와요. 알아서 끄면 다 꺼져. 밖에서도 집안에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 궁금한 게 있으면 AI한테 물어보면 답을 줘요. 우리 그런 편리한 시대, 형통하고 번영한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한껏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해지면요 무뎌져요. 감각이 무뎌져요. 감사도 잃어버리고 위험도 잃어버리고 항상 그대로 살 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무감각해지면요 나중에는 겁이 없어져요. 내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내 말 한마디면 이루어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겁이 없어져서 하나님도 무시하게 돼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타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큰 문제죠. 이대로 가다가는 주님의 날이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보응하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통곡의 날이 아니라 감사와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되게 하려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나를 찾으라. 그리해야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사단의 주 원인인 그 흐트러진 마음, 어그러진 그 기준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를 쓴 쑥으로 만들고 공의를 바닥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오늘 7절에 보면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정의를 아주 나쁜 것, 아주 괴로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말씀하신 그 공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준이
그 기준에서 사람들의 마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악자라고 하는 사람, 벗어났다고 하는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아이러니한 건 4장 4절로 5절에 기록된 모습, 거기에 있는 모습들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요 길갈과 베델에서요 매일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대요. 그리고 자원하는 제물인 낙헌제와 수분제를 드리면서 기뻐했대요. 이 말씀만 들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지금? 3일마다 한 번씩 11조 드릴 수 있으세요? 말이 안 되죠. 3일 만에 11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얘기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정말 자기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새벽 예배도 잘 못 나오는데 깨어나는 것도 어려운데 매일매일 제물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아침마다 드렸대요. 자원하는 제물인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대요. 이 사람들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는 것 같으시죠? 그런데요 우리 4장 5절 말씀 최은희 집사님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나도 좋다.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아니,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왜 희생제물을 드려요? 왜 11조를 바쳐요? 왜 낙헌제와 수은제를 드리면서 기뻐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기뻐하는 바가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욕망을 위한, 자기의 만족을 위한, 의를 드러내기 위한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데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야. 그게 너희들의 행악자라는 이유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들의 모습이요 너무나 악합니다. 오늘 최은희 집사님 읽은 말씀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려구나 이 얘기는 한번 해봐. 너희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건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야 라고 반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누룩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누룩은요 성경에서 발효가 아니라 변질과 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는 절대로 누룩을 섞을 수 없어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하나님이 감사제와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릴 때에는 누룩 섞인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서 드리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 드릴 수 있는 제한 없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제 때는 하나,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릴 때는 2개까지 드릴 수 있었어요. 요것만 제외, 나머지는 누룩 넣은 걸 절대로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대로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제사법을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드리는 수은제는 잘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좀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에요. 그런데도 누룩을 넣는다는 건 하나님 요구보다 내가 더 풍성하게 드리잖아.
내가 이 정도야. 내 믿음이 이 정도야. 결국은 자기 자랑을 위한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낙헌제라는 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럼 이 제물의 특징은 겸손함이에요. 우리 박영수 원사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제물을 드릴 때 티나게 드리세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그냥 겸손하고 조용하게 진지하게 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수은제를 낙헌제를 드리면서 소리내어 선포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야 봐, 너 보이지? 너 봉투 보이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 너희도 나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야 여기 얼마 있는지 궁금하지? 자 난 드린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거기서 지나쳐서 봐, 나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수은제가 낙헌제가 제대로 된 제물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제물을 드릴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의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가면 너희들 죽어. 장소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베델이 어떤 장소인가요? 이들의 조상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죽을까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그는 서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라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베고 자던 그 기둥에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오라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지금부터 거는 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 약속하잖아요. 서원이 있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오늘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1세가 이곳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섬기고 또 길갈은요, 하나님 거기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에서 강 속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세워서 기념으로 삼으라고 하신 장소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갈에도 세우고 이 요단강 안에도 12개의 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역사심과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는 기념을 삼았어요. 아주 거룩한 장소죠. 근데 이곳을 이 여로보암 1세부터 이곳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곳을 거룩한 장소로 만드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곳을 영험한 장소로 만들었어요. 거룩한 것과 영험한 것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험하다고 말씀하시나요? 거룩하다 이야기해요. 거룩과 영험은 다른 거예요. 영험은 점쟁이들에게나 쓰는 거예요. 무당에게나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맞추고 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용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고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신 그 거룩한 장소에 이들은 영험한 장소로 만든 거예요. 이곳에 가면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져. 왜 사람들 지나가면서 어떤 절에 가면 뭐 코를 맞으면 뭐 자식을 낳는데 뭐 이런 것처럼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 영험한 장소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브엘세바는요,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던 살던 곳이고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믿음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예요. 근데 이 브엘세바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큰 행당을 졌어요.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으니까. 갈라졌으니까 못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못 내려가게 하려고 여로보암이 원래 단과 이 베델에다 세웠단 말이에요. 이 금송아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예루살렘 못지않은 성전을 큰 산당을 세워놓고 그 규모에 어울리는 큰 뿔을 4개나 가진 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맨날 우상에게 희상제사를 뿌리는 거. 와, 이 말만 들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지금 타락한 사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그러진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자기 멋대로 하고 하는 것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들이 이 행악하는 그들이 정의를 쑥같이 쓴 쑥으로 만들어버리고 공의를 땅에 내팽개쳐버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정의로 번역된 원어는 의로움, 옳다는 뜻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자선과 구제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근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 자선과 구제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세우신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는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살리고 도와줘. 이건 의무예요. 긍휼과 사랑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도 로시가 저거 하러 갈 때 일부러 놔두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그냥 누구든지 와서 그냥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나달 집중하고 오히려 더 뽑아서 꾸며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제와 자선의 행위는 오로지 긍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행위예요. 근데 이들은 아무리 많이 구제하고 아무리 많이 자선을 해도 하나님 앞에 정의라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돈을 쏟아붓는 그런 저기도 부자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거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정의라고 인정해주지 않으시고. 그리고요, 공의는요, 공의로 번역된 원어는 이게 심판,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방식 그리고 질서에 대한 기본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겠죠. 그 십계명은 그걸 위해서 보면 이 공의는요,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이고 영원한 영구적인 원칙, 그리고 정의는 그 원칙을 삶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행하는 것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베델에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한다. 그 얘기는 지금 길갈과 베델에 가서 아침마다 화목제물 드리고 희생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 완전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은요,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어딘지 한번 찾아와봐, 어딘지 나 찾아봐라 그리고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고,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길갈이, 베델이, 부일 세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예배 드리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긋난 너의 마음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안 하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여호수아 2장 7절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말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옳다면 옳고 그르다면 그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물론 그도 잘못하고 실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는, 통곡하고 나서는 이 말씀에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약속대로 승리와 번영과 형통의 약속도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기뻐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바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내 중심이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정의와 공의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가 과연 바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되새기고 날마다 바로잡아야 돼요. 1도 벗어난 건요, 지금 여기서 1도 벗어난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1도는 별 차이가 없지만 가면 갈수록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찾으라는 말씀, 찾으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그냥 탐색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막 알기 시작한 아이들이 아주 꼬치꼬치 깨물잖아요.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보고 확인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대충 알았다, 훑어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깨달을 때까지, 알게 될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찾고 또 찾는 모습이 바로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이에요. 더더군다나 정의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건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에요. 숨을 쉬는 것처럼 늘 찾고 늘 구하고 늘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죠. 찾는 자는 찾게 되고 구하는 자는 얻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정말 집요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면 반드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기쁜 것은 둘째치고 마음속에 돌아가면서 계속 허전해. 내가 오늘 진짜 예배드린 게 맞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돈을 요구하고 많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 자원에서 기쁘게 드리는 모습의 하나의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박할지라도 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헌신하지 못해도 괜찮고요. 하나님 앞에 수고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예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힘이 주실 때 그 힘을 가지고 아무 어려움 없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이 어긋나 있으면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수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는가? 과연 내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 모습인가? 누구보다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성경에서 저는 이 일을 가장 잘 이룬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린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라. 그 얘기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앞에 그 커튼 앞에 누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할 수 있는 육체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밀접한 그 장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커튼이 있었으니까. 이 장막에 거치면 죽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 있는 거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얘기는 은혜를 구하는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힘썼다는 뜻이에요.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가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세워져 있나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약한 시대의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많은 것을 드려야, 또 많이 예배해야 성결하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온 오늘 우리의 모습, 비록 대형교회 같지는 아니할지라도, 비록 자랑할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제가 좀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한 대단한 시스템은 우리가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빙산에 이르가기 때문에 보이는 건 작아요. 그 속에 담긴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구별되어진 선결한 믿음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제일 교회입니다. 다른 게 제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제일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은 얘기하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마다 드리는 화목제물, 자기의 마음대로 꿀을 섞은, 그 꿀이 아니고 누룩을 섞은 그걸 드리면서 얼마나 만족하고 좋아했는지. 그런데요, 그게 산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산제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신 그 발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망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속한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산 제물이고 영적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세계까지 구원의 물결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때문에, 예배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갈이고 베델이고 브에셀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는 장소에 불문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실한 예배자로 받아주시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이곳이 구별되어진 이유는 하나예요. 예배드리는 장소라서가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중심을 받아주시고,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너희다, 내가 기뻐하는 바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처소, 성소가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찾읍시다. 마지막 시대에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길갈, 베델, 브에셀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될 거예요. 그러나 어느 장소든 빈들이나 사막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린다면
그렇게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멘. 영원히 사는 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을 때까지 자꾸 집요하게 달라붙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북이사회는 생각보다 너무